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화목자물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더 깊은 설교,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 그렇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 있는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직해서 지내보고 사귀어보니 믿을만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신뢰는 무엇으로 인해 생길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생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지는 못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람이 한 말과 그 사람의 행동 간의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이 믿을만한가를 가늠합니다. 신뢰는 관계성 속에 생깁니다. 소위 라포라는 말이 있는데요. 상담이나 교육을 위해서 전제로 신뢰와 친근감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라포를 형성한다 이런 말을 하죠. 상담, 치료, 교육 등은 특성상 상호협조가 중요한데 이 라포를 형성한다는 것이 동인이 되어집니다. 이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 사고,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장애 학생의 교육, 또 부모 상담에 있어서 이 라포 형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복음은 믿음이다 라는 주제로 말을 해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그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또 믿고 싶지 않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는 것도 아닌 참으로 독특한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다 생기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생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복음은 믿음이다 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은 믿음이다 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리하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로우십니다. 이를 믿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과 인간에 대해서 가지신 계획대로 이루신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인도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 의도를 하나님의 의로 드러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를 복음이라고 명명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곧 은혜의 일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는 죄된 인간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에 이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까지 미쳤는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한다고 했죠. 죄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이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는 죄를 속합니다. 모세오경의 중심이 되는 레위기에는 이러한 화목제물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정결한 짐승으로 인간의 죄를 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죄는 일시적인 것이었죠. 영원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해 또 사건마다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직접 죄 없으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속죄의 양이 되실 때 그 죄는 완전히 속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에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죄를 대신해서 지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노예의 죄를 돈으로 지급하고 지불하고 자유케 해주었다는 말이 되죠.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순전히 은혜로 그분은 우리를 그분 앞에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이는 전적으로 그분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창에서 건져주셨고 우리가 있기를 늘 원하셨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이를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전혀 의롭지 않은 자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가장 쉽게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은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냉장고 안에 갇히게 되면 안에서는 열 수 없는 것처럼 밖에서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여셨습니다. 친히 인간이 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신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불의를 해결하시고 의롭다고 천국 법정에서 공포하셨습니다. 천국 법정은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그 법정입니다. 법정에서는 미래 이 세상의 끝에 있어질 그 일을 이미 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그의 죽으심으로 인한 피를 통해서 죄를 속하여 주시는 옷을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의인이 되죠.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러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 심지어는 이미 죽은 자는 어떻게 되나요에 대한 질문까지도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까지도 해결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죄가 사하여졌는지 그들과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순신은 구원받았을까요? 같은 질문입니다.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심지어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들 역시 자연과 사람을 통해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 존재의 이름을 모르지만 그분이 필요함을 깨닫는 이가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믿느니 구원에 이르게 되죠. 선교지에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지만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바로 믿는 이런 부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5절 중반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은 이전의 죄에 대해서도 강가하신다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느 시점 혹은 지금 이 순간에만 해당되지 않고 온 인류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점에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멀티버스, 다중우주 속에 하나님은 다 이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는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또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늘 법정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의롭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분이 이루신 일, 은혜의 일을 받아들이십니까? 그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믿음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믿습니다. 어려운 말로 화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였죠. 그러나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사면 정도가 아닙니다. 죄를 사면한다 할 때 그 사면이 아닙니다.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의롭다고까지 선언하시고 가까이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사귀시는. 그래서 이 칭의는 사명과는 다릅니다. 칭의는 더 적극적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후에 용서와 사면 정도가 아닙니다. 용서를 넘어서서 화목에까지 이르는 단계입니다. 이교도들이 화목제사로 인간 제물을 통해서 신들을 매수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화목제물은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정의로우신 그분 앞에 사랑이신 그분이 직접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화목자물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관계의 회복은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깨어진 관계는 부부간에 이혼으로 남남이 되게 합니다. 깨어진 부자 관계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기죠. 그러나 그것이 회복되면 어떻습니까? 강력한 후원자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그 하나님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세상적으로 보면 헛된 낭비입니다. 그러나 그 낭비는 거룩한 낭비이죠. 그 거룩한 낭비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누리게 해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복음을 깨닫는 시간, 확신하는 시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누는 것이 말씀 시간입니다. 복음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신뢰하는 최고의 모습은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라포를 형성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거룩한 낭비, 개인의 예배를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원수된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시고 이 땅에 창조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땅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그분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